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네,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고난 인생입니다. 공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공고한 인생이 쉴 곳이 어디 있는지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 때로는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 속에서 우리의 고난 영혼을 쉬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우리의 쉼이 있는 곳이 아님을 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품에서 위로를 얻고 주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리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더 주님 가까이로 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두 번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 번은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만나셨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최후에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하고, 주님께서 이제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이제 맞음으로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고를 하시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회복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위로의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친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주님이 그 도마가 없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죠? 그 다음 주일이죠. 그 다음 주일에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이 먼저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28장의 사건, 제자들과 갈릴리의 한 산에서, 그죠? 주님이 만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신 그 대위 명령을 내리시는 그 장면이 있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근데 그
예루살렘 사건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그 사건 사이에 어느 한 날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날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시 이제 그 요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제 갈릴리가 아니고 그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승천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갈릴리로 내려온 이 자체를 뭐 제자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내려왔다 아마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하셨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친히 갈릴리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온 것이에요. 물론 그 갈릴리가 지역적인 갈릴리일 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갈릴리까지도 우리가 보아야 하지만 어떻든 이제 이 지역의 갈릴리로 내려온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자, 갈릴리로 내려와서 이제 뭐 며칠을 보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한 날에 베드로가 뭐 늘 뭐 기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무료하기도 하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베드로가 오늘 있는 말씀처럼 이제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에서 머물다가 어느 한 날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이제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2절에 보니까 거론되어 있는데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총 이제 7명이 이제 간 거예요. 그죠? 총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이제 시몬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이거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알 수 있는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죠? 이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도 함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 이제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같은 고향 출신인 빌립. 그래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다른 제자 둘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7명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근데 특별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이 세 사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짐작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아시는 분은 굉장한 이거 참 그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남자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49절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신앙 고백인데요. 1장 49절.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같은 고향인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처음 표적을 일으킨 가나라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 보라.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빌립이 우리 주님 이 빌립을 미리 알아본 그 용고로 빌립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신앙 고백인데 바로 나다나엘이 고백한 당신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 요한복음 6장 이제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이제 그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전번에 보았던 도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 모두 세 분의 신앙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자들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처럼 주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학습 세례 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묻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 고백을 묻고 그리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문인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하고 또 그 사도신경의 의미를 또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도 그죠? 특히 주일 오전 예배 때에 한 순서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죠. 참 이처럼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근데 신앙 고백이 이제 거기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참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한 순서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예배의 한 순서로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천천히 이 고백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믿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또 이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이거나 이단입니다. 불신자이거나 이단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자들이지만 그러면 저들은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죠? 나다나엘과 이 베드로가, 이 도마가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이건 별도의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베드로를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송 노래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게 이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예요? 무슨 바인데? 바나바? 게바. 그때 당시에 이는 이제 헬라어와 아람어가 이제 같이 쓰이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식 표기입니다. 그리스 신약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의 언어인,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식 표기가 베드로고,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 달리다군 그게 아람어죠. 이 아람어의 이름이 게바예요. 그 뜻은 뭐냐,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이제 지어 주신 것은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죠? 반석과 같은 그런 이제 든든한 사람 만들겠다. 이 반석. 반석의 이 경상도 말이 방구 아닙니까? 방구. 근데 이 방구가 뭐냐면은 놀랍게도 신라 시대 언어랍니다. 신라 시대. 그러니까 이 반석과 같은 그런 큰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의 사람,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 그죠? 그리고 집념입니다. 정말 그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미지가 좀 다르죠. 베드로는 행동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덤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이제 출발해서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이다 하는 말에 알아본 것은 요한이 먼저 알아봤는데 행동은 누가 먼저 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행동하고 머리띠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좀 반석과 같은 든든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이렇게 막 행동하는 그런 이미지. 주님이 이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 때에, 그죠? 걸어오시면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파도를 잠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무도 이제 그런 말 안 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해가지고 이제
물 위로 걷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 빠졌지만은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은 굉장히 행동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은 그 베드로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사고치고 말이죠. 때로는 정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서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 그렇지만은 그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따듬으셔서 반드시 반석과 같은 든든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해 내시겠다는 주님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라는 것은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열심, 그 주님의 사랑. 네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반석과 같은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집념이고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21장의 사건은 말입니다. 베드로의 제2의 회심이라 할 수 있죠. 제2의 회심이고 또 이제 회복과 치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나를 따르라, 그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21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죠? 그리고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다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1장의 말씀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 주님의 견고한 믿음의 제자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했을 때, 도마가 신앙 고백했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게 정말 우리의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거짓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섬기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 주사를 맞으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죠? 잠이 들어버려요. 그게 권세라는 거죠. 마취의 권세에 빠져버리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그 죄의 종로로 타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의 종로로 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자신이 누군 줄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모르고 큰 소리치고 또 맹세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아는 데서 비로소 신앙생활이 출발이 됩니다. 인간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죄 짓는 거는 우리가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본성이 움직이는 대로만 따르면, 본성이 움직이는 대로만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죄를 따르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좋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변명에 익숙합니다. 애들이 태어나자마자요 하는 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변명 잘합니다. 죄 지놓고요 누가 했노 하면 엄마가 했다 아빠가 했다 하되 지가 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합니다. 인간이요 참 그건 안 가르쳐도 희한하게 그건 보면요 역시 내가 의인을 낳은 것이 아니고 죄인을 낳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애를 낳아보면 압니다. 애가 귀엽죠. 귀엽죠. 귀여운데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지 귀엽다 해가지고 지 원하는 대로 키우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죄의 낙을 즐기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좋아하게 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주장과 자기 변명에 익숙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만 잘 되면 된다, 니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지만 잘 돼가지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 되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부모 공경 안 한다고 섭섭하다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니만 잘 되면 된다. 엄마 아빠는 뭐 몸모도 괜찮다. 니만 공부 잘해가 니만 잘 되면 된다. 그게 부모의 바람이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나중에 효도 안 한다고 인간 안 됐다고 그때서야 뭐 후회하고 하면 뭐합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조기교육 시켜야 됩니다. 영수만 조기교육 시킬 게 아니고 신앙 조기교육 시켜야 됩니다. 물론 신앙 조기교육 시켜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해야 하는 것은 그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그 자기 중심입니다. 양보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낮아져 섬기고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는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익숙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해보세요. 지금까지 잘해줬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인간관계 끝납니다. 자존심 한 번 상하면 복수의 칼을 갑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눈앞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50년 싸웠던 의리도 순식간에 배신하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오늘날 정치판을 보십시오. 그죠? 그게 짐승들의 전쟁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존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조건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 사건 사망이잖아요. 그죠? 욕심 인탕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다 돌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그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뭐하러 찾아가셨습니까? 네 그럴 수 있나? 따지러 가셨습니까? 책망하러 가셨습니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 네 마음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응? 네 마음 얼마나 힘든지 안다. 너 마음 얼마나 힘든지 안다. 내가 너를 책망하러 온 게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드시죠? 주일 이렇게 앉아있는 거 피곤하고 힘드시죠? 잠이 오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1시간 또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말씀하시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푹 자라. 얼마나 세상에 힘들었으면 자기는 자라. 예.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라. 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 예. 그것만 기억해라. 예. 그래 교회 와서 뭐 영혼의 안식도 얻지만 육신의 안식도 좀 얻고 갔어요. 예. 푹 좀 주무시고 깨어나시다면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제가 옛날에 철없을 때는 막 깨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목사 돼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깨우려고. 근데요, 제가 이래 앉아서 있어 보니까 깨운다고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잠이 올 때는 잠을 좀 자고 일어나야 깨어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때로는 막 이렇게 잠이 오더라고요. 목사지만 의아입니까?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예, 목사가 졸면 안 되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잠을 내가 목사라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 잠이 올 때는 예, 푹 좀 주무시고, 그러나 계속 자려고는 하지 마시고 잠이 깨면은 정신 차리고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주님은 어떻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책망이 아닌 평강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 사는 권세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그 면목 없사는 그 베드로의 내면을 치료하고 그 내면까지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 내면을 주님이 만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그 오늘 이 새벽은 예,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새벽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면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예수 만난 이후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유가 뭡니까? 고기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베드로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야지. 주님께서도 그래, 네가 예수 믿고 이제는 고기 왕창 잡는 그런 사람 만들어줄게. 그 목적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뭐예요? 야, 너그 삶 참 힘들지, 돈 없지, 내 믿으라. 내 믿으면 돈도 주고 물질 뭐 세상 영광 뭐 돌을 떡떡이 하고 그지? 너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믿어라. 믿으면 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가난했는데 예수 믿은 지 30년 돼도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가난해서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의 실패, 그것도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가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만난 자리였습니까? 주님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예. 처절한 그 실패의 자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승장구한다면, 그걸 두 자로 하면 승구 아닙니까? 예. 예. 승승장구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인생에 있어서 승승장구가 가니까 100점 100패.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막 잘 돼 보십시오. 절대로 주님 안 만납니다. 실패하고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하고. 실패의 자리, 그게 뭐예요? 주님이 마련하신 광야의 식탁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그 광야의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신이 평생 보낸 그 갈릴리 어부 자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텅 빈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베드로가 그 갈릴리 이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가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최고의 어부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이 그 고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 피부로 느껴집니까? 아니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나는 내 것으로 만들 거야. 그 집념 있습니까? 그 열심 있죠? 근데 주님 다 깨뜨리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절망할 때 비로소 참 빛과 참 생명과 참 소망이신 주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자신을 텅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성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정말 죄 아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이 수고 끝에는 결국은 헛된 것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 인생이 뭐며 세상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자, 그리고 나는 누구며 주님은 누구신지,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이 나를 찾아오신 목적이 뭔가? 더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더 고기 많이 잡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다.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어디로 부르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하여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채워주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채워주는 은혜로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자리,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살아내는 그 삶, 그 은혜로 십자가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잡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요, 사람 잡는 어부가 됩니다. 사람 잡는 어부가 됩니다. 자식도 잡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잡고, 내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다 떠납니다. 진짜 사람 잡아요.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사람을 잡아도 두 종류의 잡는 게 있잖아요. 완전 이건 그죠?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공중에 사라져 버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세우고 부활을 꽃피우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신앙의 삶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집념과 주님의 사랑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로 세우신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을 한 우리들을 위대한 신앙 인물로 주님 세우기 위해서 지금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 손잡고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거기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시고 거기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영적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열심과 그 주님의 집념과 사랑이 오늘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 베드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